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의 순종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심입니다. 고난의 순종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그러한 한 분의 인간이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곤하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목마르셨습니다. 또 시험도 받으셨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상태를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내용을 참 많은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와 동등한 인간이 되셔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당연히 만나는 온갖 수모와 수고,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죠. 가난으로 인해서 궁핍하죠. 물질이 부족해서 이렇게 아주 고난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쁜 일과로 피로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온갖 시련을 당하는 것도 있죠. 또 영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취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르치시는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나치게 하지 않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고난을 넘어가게 하지 않으셨다. 그대로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받는 일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기에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이요, 또 그대로 준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배고프셨고, 때로는 목마르셨고, 그리고 피곤하셨고, 그리고 힘들어하셨고, 우셨고, 즐거워도 하셨으며 화도 내시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 죽음은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 볼 때. 대속적인 죽음이었죠. 화목제물을 한 그러한 피 흘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 죽음은 효과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죄인은 누구예요? 아담, 첫째 아담. 또 한 사람 순종한 분이 누구예요? 둘째 아담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인 사람 우리가 하면 성경에서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려운 일이죠. 자기 고향 칼데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너 거기다 모든 거 다 놓고 그냥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냥 가라는 대로 너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혼자 가라는 거였거든요. 자기 부모나 무슨 조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가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가긴 뭐하니까 자기 부친도 데려가고 조카 롯도 데려가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안 가고.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가 죽고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카나안으로 옮기게 됐고, 완전히 롯과 분리시켜서 성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너 칼대아 우르를 떠나라. 너희 집하고 너희 집안의 모든 재산 다 두고 그냥 떠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00세 난 아들 이삭을 한 15년 정도 이렇게 살다가 그동안 얼마나 귀여웠고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주었다가 뺏는 식으로 그걸 바치라. 그것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 시험에서 이겼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적인 그러한 후손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짐승들을 다 이렇게 챙긴 사무엘 왕에게 징책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당신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치고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동물들이고 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살려놨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핑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으니이다.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우상숭배와 똑같다. 마술하면 어떻게?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에. 그 죄와 동일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 듣는 게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게 뭐예요? 고집이죠, 고집.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이게 악을 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동등하게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박해하면서 복음을 못 전하게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어요. 지도자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너 앞으로 한 번 더 전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서 때려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 사람 말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고 그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존귀함을 받은 신실하신 그리고 죄 없으신 아들이었잖아요. 죄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세 부류로 따질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또 죄에 대한 형벌로 또 징계로 주시는 그 고난이 있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죠. 마귀가 주는 고난. 이건 어려움이에요. 사역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꾸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런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고난.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강자매하고 우리 조자매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마 신고한 모양이에요. 이상하게 아이들한테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좋은 길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하늘나라 가라고 전하는 것인데
무슨 이 세상에 지금 이단들이 많으니까 뭐 아이들을 꼬이는 줄 알고 말이죠. 이상한 종교가.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이 이제 그 주민등록을 내라니까 그 외국인 그 등록증을 안 갖고 번호를 뭐 기억 못 하니까 집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막 그냥 그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런데 뭐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당신 소속하고 이름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겁주면서 아이를 울리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울었다고 그러니 그 이상하다. 나중에 내가 알아보겠다 그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 좀 없다니까 그 집으로 가자. 그러지 말고 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진을 막 조회하면 또 이게 나온다네요. 근데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유 뭐 힘드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조자매가 처음 이제 물론 과거에도 조금씩 했지만 초등학교 앞에 둘이 작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가 들어오는 거죠. 누가 신고를 해서. 또 손형제가 또 며칠 전에도 했는데 그 어머니부로부터 밤 11시 그것도 반에 막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내가 잘 이렇게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 종교가 뭐냐면 불교라니까 아이고 이게 마귀가 쓰는구나. 아이고 알았다고 이제 잘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이래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앞으로는 이제 그 법으로 제정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종교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원래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그런 걸로 법으로 넘어가진 않아요. 단 한 가지 사람의 몸을 손댄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강요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같이 아주 뱀 같고 비둘기같이 현명하게 해야 돼요. 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신실하고 또 정직하게 아주 죄 없게 해야 되고 또 잘 요령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야 너희가 이거 자유다.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만 나한테 얘기를 들어라. 지금 내가 이거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희에게 너희가 죄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늘나라로 보내주신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들어라. 자의적으로.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다. 딱 하고서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 영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거짓말해요. 부모가 너 왜 그랬지? 너 막 강제로 했지? 그러면 애들이 모르고 그렇게 답변한다고요. 억지로 했지? 그러면 얘가 또 그렇게 답변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래저래 많은 고난이 있을 걸로 알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욥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을 욥은 대표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받는 근데 의롭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데도 고난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한 거예요. 의인. 봐라, 이런 의인. 네가 찾아볼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 한번 복 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다 쳐보시라고. 그러면 반역할 거라고. 안 되네. 이렇게 몸을 쳐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온몸에 병 들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욥은 자기 의가 자신이 의롭다고 자신이 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라고 자기 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짐작하신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과 또 직접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면서 그랬을 때 욥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모든 행위가 의롭고 내 생활이 의롭고 또 내 마음 한구석에 나는 의인이구나 하는 이게 있구나. 이러면 이거 마귀에게 넘어가는데 그것에 돌아섰을 때 두 배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죽은 10명의 자녀들 다 부활시켜 주시고 재산도 2배로 그렇게 많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난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 고난 받죠. 이스라엘도 고난 받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으로 있을 때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출하셨잖아요. 구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돌아서 버렸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징계를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징계는 대환란인 것입니다. 대환란.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 받으셨죠. 믿음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사도들, 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전에 모든 그러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다 고난 받았어요. 또 현재 그리스도인도 고난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고난 받죠. 모두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 2배 이상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에 손상을 당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했던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 될 거 아니죠. 전무후무한 고난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다고 그분의 아들의 지위에 손상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이. 참기 어려워요. 피조물들이 조롱을 하는데 참기 어렵죠. 정말 어떻게 그걸 참으셨을까? 저라면 못 참았을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려와서 그냥 다 처단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잘 참으셨습니다. 시험 받으실 때도 동요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모함, 공격을 가해도 그 아들 됨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죠. 사탄의 강력한 공격에 많은 사람은 무력화되지만 그분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어요. 두려움과 슬픔이 아들됨을 슬퍼하거나 실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자기 백성에게 왔거든요.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그들이 배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카퍼나움을 보고 막 슬퍼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셨어요. 우셨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세 번이나 크게 우셨죠. 언제요? 예루살렘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우셨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고. 저기 비참하게 될 텐데 저 도성이. 또 어디에서요? 십자가 사건을 놓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우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그리고 그 전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을 때 우셨어요. 나사로하고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예수님께 잘했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이죠. 그때 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까지 버림을 받으셨어요. 겟세마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왜 버림받으셨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죄인이었어요. 왜?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갖고 가셔서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인으로서 거기 지금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거기에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동일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뻐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전하러 갈 때 신고 들어오고 그 부모들이 욕하고 그러면 야, 복 받았다. 제 마음속으로 저 형제 저 자매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 나중에 면류관 받겠구나. 저는 그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그게 아무런 마귀가 즉시 반응을 하니까. 자, 그래서 고난은 사람을 순화하게 됩니다. 고난을 한번 당하면 사람이 순화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깊게 하는 그러한 시험을 의미하는 게 바로 고난이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한번 받고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이겨나면 사람이 어디 깊이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깊이가 있게 되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고난은 멸관과 대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어때요? 길지 않다. 잠시 받는 고난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요. 군사로서 받는 고난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사람은 길게 느껴지거든요.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신만 받는 것이 고난이 아니다 그 얘기죠. 자신만 받는 게 고난이 아니다. 누구나 받는 것이에요. 그거는. 고난은.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신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 주님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받는 고난을 여러분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심으로 아들로서 자격을 유지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담대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고난을 피해라. 아니 견뎌내라. 그 얘기죠. 인내를 배우라 그 얘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 고난은 참된 아들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우리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죠. 시편 119편 71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의 진솔한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고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일생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어요.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인제 아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죠. 성경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난의 성격도 모를 것인데 알으니까 아주 폭넓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돼버렸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마찬가지인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알 수 있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성령님을 통한 성경 교사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급하거나 기나긴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몸도 건강하고 집안에 아무런 자녀들과 주변에 문제도 하나도 없고 물질도 풍부하고 그러면 여러분 바로 마귀가 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야. 그게. 그런데 그 중에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게 되고 말씀에 접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자기에게 나온 그러한 그 허위를 없애버려요. 고난을 받게 되면 허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왜 시험하셨대요?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시험하신 같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신다는 말씀이죠. 고난은 여러분들의 믿음 그리고 자백, 기도 이런 것들이 진지한지 진실한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짜 믿음이었구나. 주님이 아시는 거죠.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잘 참는 인내가 있는 것인지 말로는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 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그 마음이 맞는 건지 준비가 돼 있는 건지
시험하신다. 인내를 시험하신다. 여러분의 인내를.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시험하며 이루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믿음이 딱 서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시험의 기간이에요.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성적 잘 나오게 하려고 말이죠. 다른 사람 놀고 뭐 어디 영화관 가고 이런데 앉아가지고 막 더운 날도 말이죠. 선풍기 틀어가면서 머리에 막 잠이 오는데 머리에 끈 매고 바늘까지 옆에다 놓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뭐 공무원 시험이든 사법고시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나머지 그 학교에서 하는 시험도 그렇게 시험을 치른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주님 오실 날까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은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없어. 여러분 어때? 학생들이 이제 졸업할 때 말이죠. 그 모자를 막 위로 날리면 끝이다 이제. 끝이다 공부. 근데 취직하고 나니까 또 공부해야 되네. 컴퓨터도 공부하고 회사에 늘 공부. 학교의 공부는 그 기본이에요, 기본. 진짜 공부는 사회 나가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회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격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식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비웃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오는 고난은 무슨 고난? 불같은 연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난, 불 속에 들어가 있어 당하는 고통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난이 오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고난이 하나만 오면 되는데 무슨 뭐 내가 돈이 없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그래서 막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데 내 몸도 아파버리네. 아, 거기다 자식들도 또 속썩이네. 이게 동시에 와버려요. 아, 거기다가 막 공과금 못 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말이야 차업 들어온다고 연락 오고, 이게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불같은 고난이야, 이게 바로.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겹쳐서 내가 내 능력으로 거의 이길 수 없는 정도의 그 고난. 이것이 불같은,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참기 어렵잖아요. 뜨거워서. 그 고통이라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다는데요. 주님께서. 그걸 통과해야 합격한다는데,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여러분은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재산을 나중에 다 받는다. 상속받는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함이니라.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나타나게 될, 여러분의 앞에 나타나게 될 영광과 바꾸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마귀가 주는 고난일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징책일 수도 있고, 하여튼 마귀가 주는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고난이든 관계없이 그 고난을 업신여기지 말고 교훈으로 삼고 잘 통과해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때요? 고난이 오면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엎드리라는 거, 엎드려요. 고난의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 말이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여러분 고난 당하면 부르라,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내가 너를 그러면 어떻게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들어주시고 그걸 응답해 주셔서 해결이 돼버렸다. 그럼 넌 뭐야? 하나님께서 내 간구드렸더니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런다. 내가 했구나 안 그런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도 어때요? 뭐 해결이 되면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역시
아, 내가 이번 죽을 뻔했네. 열심히 노력해서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압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지난주에도 했죠.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유, 말씀이에요. 이거 시편 55편 22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뢰하고 하셔야 돼요. 더욱 주님을 열정적으로 더 전하고 담대하라, 참아내라, 주께 맡기라, 그리고 기도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절망과 불평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아,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절망과 불평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막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아, 저거 지금 마귀가 쓰임받고 있구나. 아무 틀림없어. 그거 100%야. 적중이에요. 100%. 불만과 불평 그리고 절망. 아, 나 이제 끝났다 인생.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마귀의 선물이에요. 그건 마귀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도가 고난받는 것을 보면 어떡합니까? 자신이 받은 고난. 아, 내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지? 아, 그때 내가 어떻게 위로받았지? 이것을 받는 위로로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형제여 자매여 힘내시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신다.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힘내시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고난 받아본 사람이 위로하는 거예요. 고난 받아보지 않고 고난을 이해할 수 없죠.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쌀이 떨어졌습니까? 아, 뭐 쌀 떨어져 그 라면 먹으면 될 거지. 라면 돈이 없는 라면 어떠 국수 먹든가 빵 먹으면 되지. 그거 왜 이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모르는 거죠. 기도하고 그를 위해 도와주고 자신의 경험으로 그 말씀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 가운데 그걸 찾으셔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전서 고난받는 자들. 시편, 욥기 읽어라. 거기 답이 해답이 다 거기 들어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에게 힘을 준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마귀가 와서 찝적대지 못한다. 여러분 모든 삶에서 그렇습니다. 아,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유혹하고 또 내가 힘들어하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앞에 가는데 주님하고 교제가 없다고 그러면 눈이 다 가린 상태에서 앞에 지금 큰 웅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는데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가 필요했어요. 절대자를 세상의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 이런 그 신들을 찾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여러분 지금 많은 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뭐 신교도 무슨 우리 그 여기에도 한국에 있는 종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종교라든지 무슨 뭐 이런 토속 종교들, 그리고 하다못해 샤머니즘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 가족도 셈, 함, 야펫 후손들, 노아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 그러면 모든 후손들이 다 거기서 나와서 종교를 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들은 다 성경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월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들은 거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배움과 경험을 해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전부 불교, 힌두교, 이슬람 다 많잖아요. 여호와의 스님부터 시작해서 다 후에 나온 거죠. 욥기보다 오래된 그런 경전은 없어요. 성경이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오래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배워가지고 하다못해 말이죠. 소금 뿌리고 무슨 문지방 건너뛰고 하는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하급 마귀들이, 하급 신들이라 그러죠. 그건 다 마귀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말이죠, 이 점쟁이, 무당, 도사 이런 것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점쟁이한테 가면 아이고 당신 오지 말라고 나한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들은 얘기지만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 웃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부적 넣고 벽에 밑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차에다 걸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화면에 탁 열면 그게 부적이 탁 튀어나오더라고. 저주받는다. 저주받아. 그 저주를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뭘 했습니까?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다 벌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빌론을 통해서 포로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러는 거야. 또 에스겔 보고 또 외쳐라. 외쳐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심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이 쓰실 때 주님이 영광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영광.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많은 왕관들이 있대요. 왕관. 주님께서 왜 왕관을 쓰신 거예요? 왕이니까, 킹이니까. 크라운, 면류관, 왕관을 쓰는 거예요. 왕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면류관이 뭐예요? 크라운 아니에요. 크라운. 왕관이에요. 왕관. 우리의 그 습관에 맞게 면류관이었지만 왕관이라고. 왕관. 왕관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셨듯이 여러분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고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 나누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과 동등한 왕으로 칭호를 받게 됩니다. 실제 이 땅에 주님과 흰말을 타고 내려와서 재림하실 때 그 뒤를 따라서 내려와서 여러분이 왕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어느 땅을 통치하라 하면 그 할당해 준 그 땅에서 상권을 다지고 왕으로서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 왕이 아니에요. 2조 때나 무슨 뭐 신라 시대 뭐 다른 나라의 무슨 뭐 왕조 시대 때 그 왕과는 틀려요. 그 왕이 통치해도 뭐예요? 반대파들이 있어. 꼭 그 왕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파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왕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상권을 다진다니까. 상권을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왕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런 왕으로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그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함으로 인해서 또 주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그 면류관으로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세상의 면류관은 왕들은 제거당하고 죽고 이러지만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면류관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저는 뭐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몇 구절이라도 또 몇 마디라도 정확하게 새기게 해 주셔서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종국에는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하사받는 위대한 그러한 영광을 받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